오늘 하나님 말씀은 장래의 은혜입니다. 광해군이 집권 8년 차에 과거 시험을 이런 주제로 내었습니다. 섣달 금음날의 서글픔, 그 까닭은 무엇인가? 12월 31일 밤을 지새우고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 선비들의 모습의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죠. 선비들이 답변을 할 때 감상이나 직관에 근거해서 답을 제시하면 낙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은 당시 사대부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감각을 가지고 기술을 내야 되죠. 그러면 문헌의 증거도 필요하고 문장이나 시도 인용을 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당대 예조판서까지 올라갔던 이명한이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요. 제 마음에 서글픈 생각이 떠오릅니다. 섣달 금음날 밤이 새도록 자지 않는 것은 잠이 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한탄스럽고 흐르는 세월이 안타까워 잠들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급제했겠죠? 여러분 너무 깊이 공감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마지막 찬양이 영감 있게 선택이 됐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나의 인생,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의 인생, 은혜 안에 있는 자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에 어떻게 후회가 있고 회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적인 근거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이라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를 분열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합적 시각으로 하나의 그림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실수가 있고 다윗처럼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엎질러진 과거를 할지라도요, 그것은 우리의 후회나 한탄의 재료가 될 수 없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받음에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백지의 그림을 잘못 그렸습니다. 그런데 피카소 같은 세계적인 화가가 와서 새롭게 그 그림을 그리고 채색을 해 나간다면 아마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매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 예술이라는 것은 파격적인 아이디어라면 인정을 받죠. 그래서 아마 그것이 스토리까지 더 씌워져서 다른 미술품보다 더 큰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인이면서 화가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엎질러진 얼룩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워내고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쓰게 하셔서 이 최상급의 내 인생의 추상화를 주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 근거를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을 향해 쌓았던 선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그 악까지도 주님께서 재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의 도구와 통로로 삼으신다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적 시각으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것은요, 그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쓰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행한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고 내가 그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또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는 현재 2025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26년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왜? 앞서 가시니까. 예수님은 현재에도 계시지만
과거에도 계셨고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은 미래에도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영원한 현재죠.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예수님의 하나의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계시는 거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 와닿지 않죠? 다시 와닿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장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장래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조선의 이 사도 배우들이 세월이 가는 것을 한탄스러워했죠.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단식할 필요도 없고 회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9절에 19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나간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은혜가 있다가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내가 다 소멸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레이어죠. 그러니까 은혜가 한 층 쌓이고 중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위해 쌓여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의 일부를 현재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자원이 된다면 그 은혜의 일부는 장래의 은혜로 저축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 나의 그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쌓아둠을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도 분명히 근거를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자, 물리적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다면 당연히 장래의 은혜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쌓아두신 장래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의 언어로는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현재도 장래도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31일 저녁에 술잔을 기울이고 지나가는 세월을 한탄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가오는 미래는요, 하나님께서 장래 은혜를 예비하시고 상급을 쌓아두셔서 그 상급 있는 미래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장래의 은혜, 이것을 쌓아두는 삶, 기도에 덮어쓰기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기도에는 자기의라는 것도 개입될 수 있죠. 왜?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반 위에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매우 이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주권의 기반 위에서 우리가 압도적인 기도, 그리고 막강한 기도의 화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은혜로 우리 삶을 덮어쓰게 할 수 있는 강력한 기도가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하십니다. 기쁘신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뜻이라는 것은 의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기쁘신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는 기뻐하시지 않죠. 죄는 하나님의 허용적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도 다윗의 범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합력과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지만 그 죄 자체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신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 나가는데, 그 이루어 나가는 것 안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의 계획과 보시기에 좋은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좋음이죠. 하나님의 좋음과 좋지 않음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큰 질병, 이것은 그 자체를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우리가 복음으로 각성되기 전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까? 그런 극심한 경제적인 빈곤의 상태, 소말리아와 같은 거, 이것도 그 자체를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욥의 고난도 그 자체를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리고 다윗에게 일어났던 환난, 압살롬의 반란, 그 자체를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중국과 북한과 같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상태, 그 자체를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거죠. 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좋지 않은 것을 통해서도 좋음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도 같이 나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은요, 예수님께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흠모할 것이 없는 그 외양 안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좋지 않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음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 나름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그 자체가 좋은 거죠. 그렇죠. 질병이 있는 상태보다 질병에서 치유받은 것, 그 자체가 샬롬, 좋은 거고요. 압살롬의 반란보다 다윗의 왕권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좋은 거죠. 욥의 고난보다 정금과 같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성결한 인격이 되어서 나오는 것, 그 성결한 인격이 그 자체가 좋은 거죠. 북한과 같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사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처럼 종교 개혁자들이 전해준 그 자유라는 그 가치 속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상태, 그 자체가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 라고 말을 할 때는 좋지 않음을 통해서 좋음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것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음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들을 내가 함께 같은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그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입각해서 내가 순종하며 주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은혜의 일부를 현재적인 은혜로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은혜가 은혜의 저장고에 비축이 되어서 내가 장차받을 수 있는 장래 은혜로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기도에 덮어쓰기, 이것은 내 인생의 장래 은혜를 보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좋은 것을 주는 것이면서 비록 흠모할 것도 없고 아름답다운 것도 없는 그 고난의 외양으로 찾아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좋지 않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음을 통해서 다시 좋음으로 화학적 변화가 나타나는 그 좋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장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사대부들의 미래가 아니고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는 그 양들의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덮어쓰기를 통해서 장래의 은혜를 창조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미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내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내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내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내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